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돌아왔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했더니,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말씀을 보니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은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그 중앙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아니면 그 지나가는 중에 마을을 방문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 기록인데요. 여행의 목적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지로서의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로서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중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새로운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왕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한 걸음, 왕의 한 걸음. 이 왕의 한 걸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묵직하고 힘있고 모든 영광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일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행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영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세우는 나라일까요? 십자가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행의 목적에 대한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고 함께 갈 수 없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하는 내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작고 그러나 중요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마을의 위치입니다. 이 마을은 지금 갈릴리에 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을까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을의 위치가 갈릴리인지 사마리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마을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선,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불안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고 이단처럼 여겼습니다. 지독하게 미워해서 사는 곳은 근처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밟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광야를 빙 둘러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어요. 그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저 사마리아 땅에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정서였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계선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사마리아에 있는지 갈릴리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혹시 내가 저 부정한 땅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 글을 읽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 목적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도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의도적이세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죠. 경계선 안에 그냥 사회의 주류끼리만 뭉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비주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개인적인 면에서의 어떤 바뀌든 사회적인 면에서의 바뀌든 그 밖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계선 안에 갇혀서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유대인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 이방인으로 또 그 경계선을 넘어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을에 들어간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걸리면 피부가 조금 흉하게 보여서 그렇지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는 이제 병이죠. 전염도 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또 그렇게 이제 병에 걸리면 이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마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만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밖에 있는 마을이면서 동시에 버려진 마을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나병 환자들 자신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가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배제되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것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고쳐주시는 것도 없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병에 걸린 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도 디테일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부정한 상태가 되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회복되는 동안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야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병이 좀 낫게 되면, 병이 좀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제사장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으면 내가 고침 받았다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비주류에서 주류로 다시 이제 복권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어떤 그 규례,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재미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인데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이 나병 환자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인지 유대인 지역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병 환자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정체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10명의 나병 환자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는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들은 제사도 서로 다른 곳에서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성전은 거짓된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새로운 제사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일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이미 다 무너졌고 지금 너희가 지은 성전은 저 이두메 사람 이방인과 가까운 헤롯이 지은 성전 아니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도 서로 다르겠죠. 제사장이 그리심산에서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 깨끗하게 되었는가? 언제 깨끗하게 되었는가? 이들은 병이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기 전에, 특별한 치료를 받기 전에 가는 중에 병이 나았고 가는 중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이 깨끗하게 될 것을 믿고 간 것도 아닙니다.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병을 고쳤을까요? 제사장이 고쳤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에 9명은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 글을 읽는다면, 유대인이 지금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체를 폭로해버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듣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을 특별히 이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이방인 밖에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꽁꽁 숨겨져 왔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10명 중 유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비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알게 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병을 고침받은 것은 10명입니다. 근데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아직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1명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명이 돌아온 겁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아직 제사장에게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고침을 받았음에도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온 9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만약입니다. 너는 아직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멀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상태를, 이러한 상태를 누가복음의 다른 말씀에서는 실족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장 1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실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실망을 시켰다거나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로막는 것이죠. 실족시키는 자는 그래서 누구냐면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에서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5장 16장 말씀을 계속 이어오면서 바리새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참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율법을 핑계로 정죄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죄인을 품는 마음이었죠. 그 정죄의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것이죠. 실족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용서하는 분이시죠. 정죄는 은혜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실족시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살립니다. 구원을 베풉니다. 목적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건요 정죄하는 것과 다릅니다. 경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경고가 어떤 경고입니까? 죽이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에는 그 따뜻함이란 저변이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머의 저변에 따뜻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맥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를 듣는 입장에서 용서해 줄 맛이 나겠습니까? 내가 한번 경고했더니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듣고 잘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한 시간쯤 지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 2번 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용서해 줬어요. 한 30분 지나서 똑같은 걸 합니다. 2시간쯤 지나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저녁에 가서 똑같은 걸 또 합니다. 그게 하루에 7번이에요. 여러분,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몇 시간이나 생활하십니까? 생활하시죠? 10몇 시간 하시죠? 그 중에 7번이면 2시간 꼴에 한 번씩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고 싶습니까? 용서해 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 세탁기에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양말 좀 제대로 펴서 넣으라고. 양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으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 뒤집어 넣더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7번쯤 이야기하면 들을 만도 한데 말이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용서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용서를 했는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정죄합니다.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근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 회개하고 나서도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안다. 저게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유혹에 넘어가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너를 받아주겠다. 끝까지 용서하겠다.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용서가 때로는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을 흔들어서라도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해야지. 왜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듣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그 나쁜 사람을 다 심판해서 그런 사람들을 없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범죄자들이 많고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라고 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 누가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부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죠. 나는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는 왜 심판의 마음을 품고 있어? 네가 심판을 원하니 나는 너부터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새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제 집을 나가버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신여기면서까지 유산을 미리 받아간 둘째 아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인생을 쉽게 생각한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내가 좀 살아야겠다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하지 않고 종처럼 여기더라도 내가 저기로 돌아가야 살겠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죽은 것처럼 여기며 유산까지 받아간 아들을 기뻐하면서 다시 받아줍니다. 환대해줘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첫째 아들의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자기는 그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은 없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둘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있으니 아버지는 역시 둘째를 편애하는구나. 막내만 알지 나는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판해요. 그게 옳습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첫째의 비판이 정당합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당하지 않냐면 지금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른 것 없이 아들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무슨 일을 했든지 나는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받고 계세요. 근데 이 마음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 아들도 지금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와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둘째 아들을 정죄해야 한다면 첫째 아들 역시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입장인 거예요. 정죄와 심판을 말하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정죄와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죠. 이런 아이러니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경고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시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확인해 줄 뿐이죠. 그렇다면 이미 깨끗해진 사람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보다 병 고쳐준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제사장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겠죠.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존재보다 병을 낫게 하는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깨끗함을 받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전에 있는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성전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그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구나. 예수님에게 그 더 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병 고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하시기 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성전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너희는 성전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배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만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고 나중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이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성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성전답게 산다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린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의 벽돌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하나씩 올라가야 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벽돌이다. 그래서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함께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함께 짐을 지며 함께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주 강력하게 결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속해야 하는 이유를 나의 어떠함이나 다른 사람의 어떠함으로부터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결속해야 한다, 결속할 수 있다, 결속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모자라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꾸 어떠한 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아직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성장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장하지 못한 그 측면을 보면 실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훌륭함을 보고 결속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속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속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전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죠. 정죄와 심판의 언어로 살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안타깝지만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수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면서 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죄인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리였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넘기셨습니다. 부족한 역할이 아니라 완성된 역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역할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성전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었으니 여러분 모두 성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전으로 향하다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